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찬양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에는 함께 찬송 부를 때에 찬송가 369장을 끄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2절 3절 부르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다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날 2절 3절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몸과 마음을 단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키셔서 단 한 사람도 이 질병에 걸린 사람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은혜 주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참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다 함께 성령의 불로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은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0년 1월 첫 주일부터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1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도 많았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말을 맞이하여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묻은 때는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불과 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로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며 정신없이 달려온 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수많은 위기와 또 환난,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후회와 해안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각오와 또 결단으로 시작하지만은 돌이켜본 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다 아쉬움만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난날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멀찍이 주님 뒤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또 세상으로 돌리던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시하는 손만 주시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 일에 앞서 주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며 전심전력으로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무한한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가하시는 말씀이 또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승리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올바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물적, 인적 모든 자원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질량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늘 생수 같은 은혜의 강이 흐르는 월배 중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반목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로만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앞두고 저희들이 다짐하고 또 약속한 모든 일들이 1년 내내 불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예배도 또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월 3일까지 내년 2021년 1월 3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구 영신 예배는 교회에 모여드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가족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모이기로 예정되어 있던 선교위원회는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0시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는 여러분 카톡으로 다 알려드린 대로 대구은행 계좌입니다. 교회 계좌입니다. 이리로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름 뒤에 11조면 이름 뒤에 11조, 감사헌금이면 이름 뒤에 감사, 그리고 건축헌금이면 이름 뒤에 건축, 또 이름 뒤에 선교, 이름 뒤에 차량, 이런 식으로 헌금을 드리시면 교회 재정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권사님은 퇴원을 해서 현재는 대전에 있는 아들 집에 그렇게 머물고 계십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소개합니다. 감사한금 이용 목사 한소영 사모 하나님께 예물 드렸고요. 11조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찬양구 헌금, 또 성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사 이 어렵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뻐하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재정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은혜를 주시며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 자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2020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좋았던 일이 있으면 서로 칭찬하고, 또 지나오면서 참 부족한 일이 있었다면 위로와 격려를 하고, 힘들었던 일은 이제 떨쳐버리고 새해를 잘 하겠다, 새해를 잘 맞이하겠다 다짐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망년회라는 것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래서 망년회를 합니다. 원래 연말에는 그런 다짐이나 모임도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된 이 질병 때문에 모임이 제한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는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해야 하고, 언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제한되었죠.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부터 12월 마지막 주의 수료 예배, 또 성구 영신 예배와 새해 첫 주에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까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교회에 가면 이 질병에 걸리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반대하고, 믿지 않는 가족이 반대하고, 직장에서 반대하고 금지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1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사람,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부르셨죠.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편안한 집이 있고 교육할 좋은 시설이 갖춰진 그런 학교가 있으며 제자들이 훈련받는 일에 집중하도록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좋은 어떤 기숙사가 있고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일을 직접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3년 내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역하는 동안 3년의 공생애 동안 때로는 들에서 지내야 될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들에서 지내야 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3년 동안 제자들은 끊임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어디서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3년 동안의 제자의 삶은 참 안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늘 먹을 것을 염려해야만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디서 잘까?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어떤 아이의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항상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와 고민하는 제자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죠.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는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삶 가운데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항상 고민하죠. 어른들의 주요 근심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걱정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얼마를 벌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기도 하고 꼭 써야 할 것이 아니면 나중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엄마들이 어린아이와 마트에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장을 볼 돈은 뻔한데 마트에 따라간 아이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사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다른 것 살 것을 줄여서라도 사랑하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줍니다.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는 지금 엄마가 얼마를 가졌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이것을 사면은 우리 집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과자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만약 그런 염려를 하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아이가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원하는 것을 사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수척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하지만 몸도 병드는 거예요. 반면에 늘 마음이 유쾌한 사람은 생기가 있고 모든 사람의 호감을 얻으면서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죠. 실패해도 새로운 일에 금방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영향을 받죠.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이 유쾌하고 생기가 넘쳐서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 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 오겠느냐라는 거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원인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사랑하셔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사람에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원래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죠.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원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참 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오늘 교회가 직면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 예배당에 아무도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하기만 한 거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이 불안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많았지만 형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고 망명하고 미친 척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믿었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8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에 눌리게 되고 심령이 상하게 되고 뼈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염려와 근심, 걱정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세상의 혼란한 소식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주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며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만 이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의 주심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찬양 부릅니다. 가정에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이 가족의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가족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도 많이 있었지만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이 불평과 원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불평과 원망, 또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며 복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래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자녀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건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게 하시며 새로운 2021년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멈추고 또 경제가 위축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이 1년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았었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눌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돌아보건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염려가 없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셨건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2021년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